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전히 2014년도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는 전반기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당해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없는 신앙은요 이상한 신앙이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요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었던 그 보코하람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100여 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29일에.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고난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 없는 책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소원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축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기치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야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든 막 여러분 교회 많이 오게 하고 헌금 많이 얘기하고 난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예수의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도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한 사람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진심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가감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종이죠. 거기 더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관심을 사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환영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예배 시작 전부터 말씀 시작 전부터 한 20분간 통성기도 시키고 막 회개시키고 귀신 내어 쫓고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도 하기 전에 설교보다 더 강한 막 소리 질러가면서 회개하시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답답해서요. 이러면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태로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죽어있는데 시체들인데 살아서 다 눈은 뻐금뻐금 뜨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기절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저한테 윙크하면서 윙크하지 마세요. 정들어요. 죽은 자들과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살아납시다. 살아나야죠. 내 영혼아 살아나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향해서, 아주 답답한 영혼을 향해서, 병든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살아나. 3번 시작. 내 영혼아 살아나. 내 영혼아 살아나. 내 영혼아 살아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겠습니까? 막 죽은 사람 막 죽은 시체 막 뺨을 쳐서 막 살아나고 정신 차리고 그 정도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시 3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깨어나야죠. 살아나야죠. 살아나라고 해도 깨어나라고 해도 그냥 내 영혼아 깰지어다. 살아나라. 기도하세요. 주여. 전혀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싶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종교 집단이 모였다 간다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리 지를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수년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왕 제대로 된 신앙사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셨다 간다면 헛된 명세를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진짜로 하자. 진짜로. 저도 진짜로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진짜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산상수훈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맹세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 그런 맹세 하지 마,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아닙니까? 순종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주권도 드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요 개한테나 줘야 돼요. 돼지한테나 던져야 되고.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럼 왜 순종 안 해? 네가 나를 믿으면 순종해야지. 이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믿냐? 그럼 순종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내 말씀대로 살아봐. 이건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아니 거부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 무슨 천국 갑니까? 그럼 다 천국 가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나 아니면 절에 가서 모탁을 두드리든지 합장을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달라집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달라져요. 살인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로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루디아가 달라졌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와 베베 자매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11제자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유관선이 달라졌습니다. 최고의 학자였던 지금 살아있는 이여령 박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학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고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로 그들의 삶을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진지하게 물어보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닮으셨습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찬송가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고백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얻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얻을 거 없잖아요. 뭔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뭐 착한 목사가 있기를 합니까? 좋은 소리 하는 목사가 있기를 합니까? 뭐 정말 순전한 양 같은 성도들이 있기를 합니까? 다 도끼 눈을 뜨고 다 어떻게든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성도들만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참 온순한 설교도 부드럽게 잘하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소리나 질러대지. 왜 기도 안 하시냐고 막 닭다리나 막 같이 긁어대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믿기를 예수 믿기를 예수 믿기를 예수 믿기를 예수만 믿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수 믿기를 예수 믿기를 예수만 믿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만 닮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나 스스로 내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닮아가죠. 안 믿으니까.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신기하게 닮아요. 얼굴도 닮고요. 때로는 성격도 닮고요. 말투도 닮아요. 왜요? 같이 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닮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오늘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네요? 하고서 와서 문 안에 인사하고 가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사는 게 없는 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살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과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저 오늘 왔습니다. 저 헌금 들고 왔습니다. 11조 합니다. 먹고 떨어지세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는 거예요. 닮아요. 신기하죠. 왜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걸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욕하는 집단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저절로. 가끔 혜림이도 막 욕이 나와요. 왜? 욕하는 집단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예수님과 산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믿음 앞에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of our face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의 믿음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말아요. 마귀는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부전자전, 부전여전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서도 너무 어려워.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쉽습니다. 종교 집단은 쉬워요. 그냥 묻어서 가면 되거든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다른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너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에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완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앙심 품고 보복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눈은 눈으로 갚아. 이는 이로 갚아. 저쪽에 째려보냐고 너도 같이 째려봐. 저쪽에서 이빨로 물어뜯냐고 너도 이빨로 물어뜯어버려. 저쪽 돌 던지냐 너는 바위를 던져버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미살 하나 쏘면요, 거기다 미살 100배를 쏴버립니다. 그냥. 왜? 성경대로. 눈은 눈, 이는 이대로. 공경만 해봐라.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그냥 착살 내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의 그 습관들,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렇게 앙심만 품지 마. 그리고 보복하며 살지 마.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말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뿌렸잖아. 너도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고도 왼쪽 뺨마저 돌려 태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고도 왼쪽 뺨마저 돌려 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친다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는 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쪽 뺨이 어디예요? 네?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그쪽을 맞으려면 마주보고 때릴 거 아닙니까? 그쪽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립니까? 이렇게 때려서는 절대 맞을 수 없어요. 이쪽 어떻게 때립니까? 생각해, 오른쪽 뺨을 치는데 이쪽에 돌아서 상대방이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럼 이렇게 칩니까? 에이.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마주보고서 오른쪽 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왼손으로 치신다고요? 왼손으로 칠 생각을 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에이. 보통 때리면 어떤 손이 나갑니까? 오른손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적어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는 거하고 이렇게 맞는 거하고 어떤 게 기분이 나쁩니까? 한번 맞아보실래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더 이게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그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그런 수치심을 당해도,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때리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마저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쉬워요? 지금 내가 오른쪽 뺨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왼쪽 때려주세요. 또라이지 않고서는, 이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때리세요. 지난번에 소라가 오른쪽 때리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쪽 뼈를 때리세요. 예수님 이쪽 뼈를 때리세요. 큰 연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진짜 때려보세요. (4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뭣도 내주라는 거예요? 겉옷도 내줘라. 여러분, 나를 고소해서 속옷까지 가지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고소해서 내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 내 속옷이 금으로라도 입혀졌나요? 아니면 그 속옷은 안 빨아도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속옷입니까? 그래서 나 저 속옷은 내가 꼭 갖고 싶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남의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태예요. 야, 네 속옷 갖고 싶어. 변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야, 네 속옷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네 겉옷까지도 주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걸어서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은요, 나를 속여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도 내주라는 거예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겉옷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겉옷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일반적으로 낮에 돌아갈 때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밤에는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불 대용으로 덮습니다. 때로는요 낮에도요 그걸 갖다 텐트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텐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불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옷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옷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속옷 뭐 너 속옷 달라고 하면 이 겉옷마저도 다 주고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4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갖추어라.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까지예요? 네? 어디예요? 안 써 있어요. 적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오리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또 물론 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누가 너더러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억지로. 원해서요? 아니요. 억지로 오리까지. 오리가 얼마입니까? 약 2km 정도 됩니다. 2km를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2km 정도를 걸어갑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나를 억지로 끌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야 그럼 너는 십리까지 가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리까지 가고 나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4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은 뭐하지 마라? 물리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달라고 그래. 자기는 주지 않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맨날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맨날 저만 보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맨날 달라고 그래요. 주지는 잘 안 해. 맨날 달래. 신기하게요. 식사 때가 되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굉장히 배고픈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물어보죠.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면요 안 먹었어요. 저 같으면 먹고 왔어요. 안 먹었어도 먹고 왔어요. 가끔 제가 안 먹을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안 먹었는데. 근데요 청년들도 보면 그냥 안 먹었는데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그럽니까? 우리도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전화하고 밥이 좀 있어. 아유 밥도 없는데. 아이 그래 숟가락 하나 더 밥 하나 더 챙겨봐 하면서 아유 없는데. 그러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네 하고 조금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참 인간이요 간사해가지고요 아예 그 시간대를 피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그냥 2시 반에 먹자. 신기하게 그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그 시간에 나타나요. 어쩜 그렇게 잘 맞고 오는지. 신기하게 그 시간에 나타나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죠. 신기하게 오랜만에 한 5시쯤에 아무도 올 수 있는 시간이 5시쯤에 우리끼리 가족끼리 먹어보려고 피자를 시킵니다. 피자를 시키고요. 피자를 다 가져오면은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어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아니고 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피자 한 조각 드는 순간 딱 피자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아무렇지나 도청장치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사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돈도 없고 넌 돈 있잖아. 넌 셀리더잖아. 넌 디렉터잖아.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나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그걸 더 말하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섬기는 거지 뭐. 셀리더니까 당연히 섬기는 거 아니야? 나 백수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네가 사. 넌 돈 있잖아. 여러분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라는 말씀은 그냥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꿔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꺼주지 마. 절대 보증 쓰지 마.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몇 번 써가지고 아주 집안이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지금 빚이 한 12억이 있습니다.
보증 잘못 써서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다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빚쟁이죠. 지금 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지금 몇 억의 지금 빚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보증 때문에 참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몇 번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증 썼다가 결국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교회 사람들하고도 돈놀이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그냥 주던지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던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 가지는요,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죠.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왼뺨도 돌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시고요 속옷까지 빼앗겼습니다. 겉옷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도 이런 일을 하였다. 성경에서 분명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겉옷까지도요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가질 것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속옷도 내어줍니다. 겉옷도 다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아닌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리를 걸으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조차도 안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짐승들 같으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몸부림치고 소리지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신의 목숨을 주인에게 내어 맡깁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런 동물 잡아보셨습니까? 전 돼지도 잡아봤고요, 개도 잡아봤고요, 닭도 잡아봤고요, 동물이랑 동물 다 잡아봤어요. 제가 아주 닭 잘 잡습니다.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물에도 담그기도 하고요. 그럼 펄펄펄펄 살려고 그래요. 돼지요? 해머로 치면 됩니다. 여기 정수리 치면 돼요. 도망 다녀요. 돼지 풀어, 제가 뭐 돼지가 뭐 수백 마리 있으니까 돼지 풀어놔야 잡으려고 해머가 쫓아다니고 머리통을 쳐버리면 여기 더 잘 쳐요. 맞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정확히 칩니다. 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땅 치고 돼요. 땅 치면 그냥 돼지가요 막 돌아다닙니다. 안 죽어요 절대. 머리가 띵 할 뿐이지. 돌아다니고 또 가가지고 또 한번 칩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목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 잡을 때 그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개도 잡아봤습니다. 개도 어떻게 잡습니까? 전봇대다 배달아 놓고 멍둥이도 두드러 패죠. 하고 안 모셨어요? 시골에서 매일 그래요. 그럼 불 다 태우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개고기 잡아요. 뭐 또 잡아봤을까요? 사람이요? 사람도 잡아봤습니다. 술래잡기에서. 근데 양은요, 양은 안 잡아봤어요. 뭐 저희 뭐 양이 없으니까. 근데 양 잡는 것을 봤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양 잡는, 실제로 양을 잡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점심 못 드실까 봐.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두세 번 보는데 근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양을요, 두 사람이요 다리를 붙잡아요. 둘을 다리 이렇게 꽈가지고 불을 잡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양은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붙잡고 있어요. 염소를 붙잡아 보세요. 염소는 막 머리를 들이받거든요. 염소는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런 개도 이렇게 잡아보세요. 막 도망가려고 하죠. 웬만한 짐에서 다 도망갑니다. 소리 지르고. 그런데 양은요 두 사람이 힘없이 이렇게 잡아요. 양쪽 다리를 잡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요. 배를 딱 뒤집어놔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칼을 갖다가요 여기를 가릅니다. 살아있는 양 칼 갖다가요 이렇게 여기 가슴 여기 명치 있는 쪽 이렇게 가릅니다. 그러면요 양이요 그때 이러고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손을 집어가지고요 거기서 동맥을 탁 끊어버립니다. 동맥을 끊어요. 그리고 손을 빼요. 그러면 얘가 진짜 딱 한번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맥이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에다가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눌러요. 그러면요 이게 끝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반항하지 않아요. 소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어가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양은요 어떻게 주인한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양이에요. 이게 양이거든요. 우리가 양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양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막 염소처럼 들이받으려고 얼마나 우리 염소처럼 하고 다니나요?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세요. 양 잡는 영상.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잡는지.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뭐지? 양은 양인데 불량인 거지. 불량. 몹쓸 양. 이런 거 있잖아요. 순한 양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셔요. 예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달라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분이시고요. 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빌려주는 차원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냥 돈 다 줘. 여러분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그냥 보여주는 현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라고 했잖아. 너 나한테 줄 권리가 있어. 너 나한테 섬길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당연한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하셨던 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네 속옷을 달라고 하냐? 겉옷도 줘. 내가 그랬어. 너의 오른뺨을 쳐? 근데 왼뺨도 돌려대봐. 내가 그랬다니까. 누가 너 오리 가자라고 하냐? 그럼 십리까지도 가줄 수 있어야지.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43절에는 이웃과 그 원수에 관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구약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추동정 형님 친구분이 이름이 황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정말 친구분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친구를 품고서 친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막 하시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한테 욕한 사람, 여러분한테 삿대질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를 모독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축복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4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피를 내주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와 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며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인사해요. 그 낯선 사람 인사도 안 해요. 자기가 좀 맞지 않는 사람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객 돌려요. 그건 이방 사람들도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야, 네 원수를 찾아가 그리고 인사해 웃으면서. 그럼 속이 좋아서 웃을까요? 속이 좋아서 인사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니 그렇게 진짜 내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뭐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맞으면 안녕하세요. 서로 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님 당신 사람 인사합니다. 그냥 마지 못해. 어색해서 어떤 사람은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가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보다도 사울왕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도록 왕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형식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러대고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눈물과 고통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욕하고 얼마나 예수를 회방하고 여러분 예수를 떠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없나요? 예수를 향하여서 지금 채찍질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같아서는 나를 죽이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아무나 합니까? 용서 아무나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지칩니다. 하다가요 미워지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운 거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고 내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찔리고 창에 박히고 여러분 뭐 가시면으로 쓴다라는 거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쉽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 가신 분들 한번 다시 땅에 매달려 보실래요? 그게 쉬운 일인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얼마나 고통의 순간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수술카라 다 여러분이 쫙 찢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따가 맨정신에
맨정신에 여러분 수술 칼로 이렇게 쫙 가르고 뭐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섬찟섬찟하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인 것인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옷도 빼앗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두까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못 오가고 오른뺨을 후려쳐도 왼쪽 뺨도 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 끓는 애통함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이거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아버지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리라. 예수님의 그 피 끓는 애통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우리는요, 자꾸 내 뜻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용서가 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노력으로 이해하려다가요, 참다 결국 폭발할 때도 많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뭐 시인입니까? 뭐 앞에 설교하니까 목사님 모든 걸 다 참으시고 목사님 인내가 있으시니까, 아니요, 10%도 없어요. 참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어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이 들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 내 의지예요. 예수님 마음 없이 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 마음을 하면요, 노력이 아니라 불쌍한 거지. 불쌍.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불쌍한 거야, 불쌍. 그래서 좀 살아나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가슴이 막 끓는 거야. 내가 더 참아야 되지. 내가 더 부족하니까.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좋았으면, 내가 좀 더 덕이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내 인간의 마음 가지고 하면요, 의지 가지고 하면은 도대체 너는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어제 우리 나만 말씀 나눴잖아요. 왜 나만 그래?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결국 자신을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만들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하고 뭐 목사란 짓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가셨는데, 예수님도 속옷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심리를 가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가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하니? 야, 목사라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아버지 자녀면 너 가는 거야. 양이 죽어갈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속아주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맞고 살아라, 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았잖아.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잖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의 원수는 미워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저도 이 마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마음이 없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쓰러지고 나도 혈기가 있고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제자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지게는요, 지게대가 있어야만이 지게가 섭니다. 지게대가 없이는요 절대 지게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지금까지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아니,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사랑.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으로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되리. 온전케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 내 평생 예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만나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이지만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